오늘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37번째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 이제 부르심, 중생, 그리고 회심에 이어서 이제 구속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속의 실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화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혐오스럽고 그 죄의 결과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안에 사무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하신지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을 경험했던 그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의 날짜를 기억하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가져다준 감회는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헤어난 그 순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감격의 그 시간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불안에 사무쳐 지냈었지만 그 순간만큼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졌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서 드디어 고아에서 벗어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분명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현실 곳곳에서는 그 화목이 없이 죽음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화목에 대한 원리적인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속의 실제에 있어서의 화목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화목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화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너무 잘 아시겠죠?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는 배경 설명 한두 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풀고 복음의 A to Z, 그러니까 복음의 전체를 쭉 한번 훑어주는 서신서예요. 1장에서는 꽤 긴 서론의 끝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언급하는 것을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쭉 이어간 이후에 모두가 죄에 갇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 심판이 목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바울이 3장 21절에서 이야기한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4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5장에 이르러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믿음에 기초한 은혜의 질서가 어떠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죄를 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방종으로 살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럴 수 없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된 논의가 5장부터 8장까지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되게 재밌는 게 이 5장 1절에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앞으로 이어질 5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새로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쭉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신칭 의가 기초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5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된 자입니다. 근데 그에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화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더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인 것처럼 무언가 강조 쓰인 것처럼도 느껴지지만 실제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그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신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 이후에 누려야 될 그리고 지켜야 될 화목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2절에서 이와 같이 요약돼서 나타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절에서 또 그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고 있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서술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화목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전하는 성경 본문인 1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화목의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화목이 지켜질 때 나타나는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영역에서 지금 무언가 빼앗긴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에서 신앙의 걸음을 멈추어 버립니다. 이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를 알고 더 깊이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작된 구원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무한하게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죄마저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의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즐거움에 우리가 가득 찬 상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신앙의 걸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나의 지금 상태에 만족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나의 지금 상태를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신앙의 모든 유익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복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왜, 아니 어디서, 혹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쳤길래 환난 중에도 슬퍼하고 환난이 아닌 중에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쳤길래 하나님이 있든 있지 않든, 내가 세상의 것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세상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불안 속에 놓여져서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익을 빼앗겼냐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엔 이다지도 많은 분열과 아픔이 가득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실존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어졌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서 화목을 가져갔다고, 빼앗아갔다고 착각할 수 있는 요소 하나를 발견하게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내 삶의 화목과 화평과 즐거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너희 삶에 화목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너희 삶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의 삶이, 너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외적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은 화평과 화목과 즐거움을 앗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 삶의 즐거움이 없고 기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내가 신앙의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사라진다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님,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하는 이 문구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문제 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우리의 즐거움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면 얼만큼 많은 그리스도인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이유로 매년 1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면, 혹은 믿음을 이유로 수도권에 살 권리를 금지당한다면, 믿음을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자처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로마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더욱 극심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조롱과 경멸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으며, 동시에 믿음을 이유로 내적으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이방인 역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박해가 극심해질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 굴에 숨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환난이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다면, 그 핍박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빼앗을 수 있다면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년 동안 시행되어져 왔던 10번의 대박해의 기독교는 그 존재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화평을, 환난은 우리의 즐거움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충격을 받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환난은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환난에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에 당했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않고 그 화목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8장에서 이와 같이 결론으로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화목을 끄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그 즐거움을 앗아가냐는 것입니다. 핍박도 환난도 높음도 깊음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사망마저도 우리의 환난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간 화목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처한 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어떤 무언가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화목을 빼앗아갔는지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기만하는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날 빼앗긴 화목은 결국 이것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3절 이하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지역을 하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엇을 알기 때문입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화목이 환난 속에서 즐거움을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논리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이 화목과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요? 환난이 오면 인간은 독해집니다. 인간의 그 심성은 환난 가운데서 굽어져가지고 왜곡되어져서 오히려 더 독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가난에 찌르면 찌를수록, 학대를 받으면 학대를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결코 곧게 자라지 못해요. 오히려 더욱 악해져가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은 환난이 오면 도리어 인내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논리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환난 속에서 내가 버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야 너희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환난이 너의 소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환난은 절망과 불안과 불신과 죽음을 낳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 환난이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이루고야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5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해해야 돼요.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진 이신칭의 결과로서 5장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소망이 심겨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시작되었어요. 이신칭으로 시작이 된 존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환난을 받게 되면 그 소망이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룬다고 표현합니다. 창조되어진다, 발생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룬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생겨났다가 아니라 약속된 바나 이미 시작한 어떤 내용의 끝이 나오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얻어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환난 속에서 본래 목적했던 바를 이루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 환난 속 확인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이미 시작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환난 중에 도리어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는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던 소망이 환난이 오면 더욱 명확해진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인 사고의 전환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린 지금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환난을 피하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질까봐. 마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무언가 충돌하거나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 두렵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끝날까? 서로 상처를 주고 버림을 당하게 될까? 버리게 될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합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주쳐서 싸우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우리는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먼저 죽이고 먼저 짓밟고 먼저 성을 쌓고 먼저 우월해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경향성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고립시키고 절망시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를 이야기해요. 환난은 당연히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환란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환이에요. 실제 오늘 본문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를 조금 투박하게 직역을 하면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자랑을 한다. 혹은 환란을 자랑한다라고도 번역을 실제로 합니다. 환란을 자랑한다니요. 환란 중에서도 무언가 자랑할 내용이 있다니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환란이 도리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폴트루니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고통 자체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선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그 고통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고통이 유익하고 순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사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그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초로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철학과 세속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만들었을 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불안이 더 가득하게 넘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낙관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그래 너 왜 고난을 당했냐?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래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한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많은 핍박과 많은 포기와 많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환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진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확인하게 해주려고 환난을 준비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확인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환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강하게 해줄 수도 있고 약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환난은 반드시 그로 하여금 더욱 강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환난을 자랑하게 하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설교했던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도들이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지키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조금 다시 뒤바꿔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었을 때 그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의 세상 결코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진정성과 간절함이 어디서 왔는지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나의 능력과 소유로 내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뜨겁게 불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누가 주셨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바꿔서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저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소망을 열심히 가져라. 너희 더 열심히 살아나가 아니라
야, 이 환난 속에서도 너희 안에 취소되지 않는 소망을 주신 이가 누구냐? 이 환난이 오히려 너에게 소망을 이루고야 말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버티고 힘내고 견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신 소망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견뎌치고 버텨치고 힘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었으니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의 1차적인 결론을 이와 같이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소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확인하시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키셔야 될 것은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의 간절함이 아니라 그가 내 삶에 심겨두신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결코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5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실패할 때입니다. 즉,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가질 확신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확신한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의 자녀이며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의심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우리가 가진 인지적인 사고방식이 기능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그 소망을 취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부족함과 약함과 연약함에도 내가 그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길 멈추지 않으셨다 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근데 애초에 잘못된 거죠. 논리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초에 연약했을 때부터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비참함과 절망과 나의 시력의 부족이 드러나고 노출되어 조롱을 당하고 경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가 우리 위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그는 우리를 하나님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즐거움의 기초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켜야 될 화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소망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인생, 전도를 잘하는 인생, 공부를 잘하여 직접 성취감이 높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상대를 울리고 웃기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내 주변의 모든 요인을 통제하며 스스로 안정감을 구축할 때, 어디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한 정체성들은 우리를 도리어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고립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엔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에 나의 정체성을 두면 실패하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니게 됩니다. 전도를 잘하는 인생에 나의 정체성을 두면 전도가 안 되어지는 순간에는 나는 내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에 나의 정체성을 둔다면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내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게 될 때 오게 되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과 불안감과 고립감과 자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빈약한데 두면 안 됩니다. 쓸려 나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무엇이다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소유와 능력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탁월하냐면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소망이 강해지면 더 강해지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지어 그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사랑하신다. 가장 연약한 나를 가장 강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걸 부활시키시면서까지 확증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에 갖춰야 될 기초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져야만 하는 소망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을 지켜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때서 계속해서 누려야 될 모든 즐거움은 그 소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나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를 소망하지 못할 때 그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깊이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에 우리가 끼어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님이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고 참여하는 반응만 보이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을 잠깐 되돌아봅시다. 그토록 많은 상처와 아픔과 환난이 얼마나 있었는지 잠깐 상기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기회가 그토록 많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그를 버리지 못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하나님을 싫어하고 증오할 논리를 모두 다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가? 모든 인간관계에 실망했다고 이야기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모든 관계를 포기했다라고 자부하면서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토록 힘든 환난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도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것 하나마저도 너무 어려워서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죽음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가운데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종종 더 힘들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잠깐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까?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이것을 세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독생자를 죽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작된 순간부터 지켜야만 하는 내용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그와 내가 관계가 화목이 되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다. 그 사랑이 확인되는 곳에서라면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화목을 누구보다 잘 누릴 수 있다면, 깊이 누린다면 이제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그 화목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화목을 어떤 방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보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저는 도마를 떠올렸습니다. 도마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의심의 대명사 정도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의심 많은 자, 도마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도마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다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위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많은 결단을 하고 온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의심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도마에 대한 평가에 반해 오늘 본문은 도마가 매우 신실한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에스더의 고백이 떠오를 정도로 도마는 매우 신실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너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그렇게 신실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자신에게 독립을 선사해줄 독립투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그의 신실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독립투사였는데 예수님은 독립투사가 아니라 실패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시체.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도마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장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리라. 그럼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유물론자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내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죽은 자는 결코 구원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확신을 받아내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얻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 그의 못자국난 손과 창으로 뚫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을 전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 화목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겼던 상처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함으로 발생한 그 상처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아팠었고 처절했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은 그 상처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도마에게 보여주었을 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음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구나. 주여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삶에 새겨진 흔적으로 주님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9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그에게 화목을 주셨고 그들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신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나다. 그리고 그 일꾼이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하느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화목을 전하는 방법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의 환난을 피하지 않고 그 화목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 환난에 죽을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쌓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상처를 상처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자랑하며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받으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그 화목을 전하러 가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전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에게, 그 사실 우리 교회 전체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소망에 대하여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발생하고 알게 된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불안이 결국엔 다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형제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머지 지체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화목을 전하러 나아갈 때 여러분, 사랑을 하면 더욱 괴롭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괴로운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더욱 사랑을 하십시오. 더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더 많은 아픔을 당하십시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에 좌절할 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소망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이 받은 그 모든 상처들을 복음의 재료로 삼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와 같이 살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것에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길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길을 떠나는 그 형제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그 삶을 지배하고 은혜와 평강이 그 떠나는 길에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너무 많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 주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옥중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을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은 옥중에서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옥중에서도 찬양하지 못할 수 없는, 찬양하지 않으면 배길 수가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내교회 지체 모든 이들에게 주님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걸음 내딛는 용기의 발걸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 용기의 발걸음이 아버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너무 많은 순간 넘어지겠지만 아버지, 그 넘어짐이 그 소망을 막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